여러분의 신앙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가장 큰 축복이라면 이제 남은 신앙생활의 여정을 말씀을 따라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항상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오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 그때는 아담과 사람과 하나님이 직접 소통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 듣고 소리만 들어도 두렵고 떨림으로 죽어요, 그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는 그 대표자들을 하나님이 항상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게 시대마다 족장들이었고, 또 아브라함 이후에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모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성막이라는 시스템과 제사장의 역할을 가지고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 그 모든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성령을 부으셔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 그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여러분의 땅끝은 뭐냐? 모든 성도의 땅끝은 이 강단을 지키는 거고, 이 강단이 힘을 잃지 않도록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향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그 너희의 기도와 또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두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동력해 나가는 그 축복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제 전체 메시지 흐름을 함께 보는데 특별히 오늘 구역장, 구역사역자 우리 헌신 예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구역이라는 말은 한 지역을 우리가 고창이라고 해도 그렇게 큰 지역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또 각 지역별로 지역에 하나님이 그 지역을 두고 하나님 앞에 이 지역에 이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구역과 구역 예배로 또 그렇게 이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실제 전도와 캠프가 일어나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봐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 구역 사역은 교회 밖에, 크게 보면 일단 교회 밖에 파라 현장의 시스템이죠. 그리고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중심으로는 우리가 주일날 이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배를 마친 이후에 그냥 흩어지지 말고요, 우리 남여전도회 회장단은 지금부터 조금 영적 뭘 하시느냐, 믿음과 신앙과 삶의 재정비를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 기관과 부서를 중심으로 해서 주일 예배 때에 전 성도들이 단 한 성도도 말씀을 놓치는 성도 없도록, 정말로 성도들이, 오늘도 저는 예배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이 나갈 때 참 그럴 때 힘이 나요. 안 그렇겠습니까? 목사님 참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에 참 답을 얻었어요. 이런 성도들이 주일마다 보면 한 몇 사람씩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셔요. 제가 그걸 들을 때 내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일단 이 사람이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 그 말을 들으면 뭔 생각이 제가 들겠습니까? 아이씨, 내가 오늘 설교 잘했네. 그게 그 생각이 드는 게 아니요. 야, 이 사람 살겠구나. 하나님이 이 사람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구나. 성령께서 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하셨구나.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 내가 그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성도의 그 성도가 은혜를 입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거기에 심부름한 것에 내가 감사하고,
그게 내게 가장 큰 하나님 앞에 목회자로서의 큰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뭘 들었는지 이게 일이 되면 안 돼요.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뭐 하며? 교회에 와서 교제하며. 교회 안에 왔을 때요, 이게 교회 안에 이제 일어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서로 또 뭐 하며? 떡을 떼며 구원의 감사를 함께 나누고 성찬을 나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여서 함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저한테만 이게 성도들을 포럼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성도들이 서로 받은 은혜를 나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은혜의 역사가 단순히 사람 말이 전달되고 말을 그냥 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속에 뭐가 역사해요?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흑암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주일날 이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여전교회 여성교회 또 주일학교 이제요 주일날, 그리고 이 구역은 뭐죠? 이제는 한 지역 현장에, 주일이 아니고 그래서 이게 여러분 평일에 이제 현장에서, 그래서 구역이 서로 돌아보고 지역에서 이제 함께 또 모여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먼저는 이제 우리 구역장 구역 사역자들은 이제 보니까 예배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는가 이런 생각도 하지만, 먼저는 여러분요 이 구역의 구역장과 구역 사역자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는 구역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역장의 역할이. 이제 사역자는 사역자로서가 이제 말씀을 전달하는 건데, 이 구역장, 근데 대부분 또 그 지역에 있는 중직자를 세웠기 때문에 구역장과 구역 사역자들은 함께, 이 성도들이 함께, 거의 캠프라는 건 뭐냐, 전도하는 일단 캠프를 떠나서 함께 연합되어지고 지역에서 진짜로 성도들이 평일 동안에 대부분 불신자들 만나서 세상적인 이야기하고 보냅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결국은 한 주간 내내 삶의 현장에서 불신자들하고 일하고, 불신자 현장에서 세상에서 결국 우리 생계를 위해서 일하다가 겨우 어떻게 힘 얻어서 주일에 예배 한번 어느 정도 와서 또 예배까지 왔는데 그냥 아무런 것 없이 그냥 은혜 좀 있고 말씀 좀 듣고 그냥 가버리는 이 삶이,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요. 이게 지금 10년 반복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20년 지금 교회를 20년 다녔다면 20년 동안 반복되는 성도들이 지금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우리만 늙습니까? 20년 동안 우리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다니면서 교회 올 이유를 더 이상 못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후대가 없고 미래가 없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끊어내고, 지금까지도 도전했지만 저는 목회자로서 끊임없이 이 시스템이 살아나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도록, 이 응답을 가지고 또 삶의 자리로 돌아가 이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현장에서 또 함께 서로 격려하고 힘을 주고 교제하고 같이 밥도 먹고 함께 그 일이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불신자 친구 다 끊으란 말이 아닙니다. 다 전도 대상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힘이 없이, 이 은혜를 나누는 힘이 없이 불신자들을 만나니까 불신자들을 그냥 전도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있지 전도 운동이 일어나지가 않고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뭐요? 내가 만나는 불신자들 함께 복음을 전해서, 신천지 보면 거짓말 쳐가지고 지기들끼리 짜가지고 사람을 망하게 하는 데라도 5명씩만 몇 명씩 팀을 묶어가지고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한 사람을요 포섭해가지고 완전히 망하고 멸망하는 자리로 끌어가잖아요. 구역장 구역자 사역자들은 작전 짜세요. 아멘? 우리는 살려는 작전 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망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런 거짓말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이 사람과 이 지역의 현장에 나와 관계된 전도 대상을 살릴까 도울까. 일단 그걸 놓고 그 얘기 이전에 뭐요? 우리 성도들끼리 먼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연합하는 것부터, 함께 서로 뭐요? 교제하는 것부터. 그래서 구역 중심으로 뭐요? 교회 사이긴 하지만 청소도 함께 이제는 할 수 있도록, 거기에 뭘 낼 수 있도록? 재정비라는 건 뭐냐? 시간을 낼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교회 안과 교회 밖에 이 응답을 서로 가지고 함께 응답 받으면서
오로지 뭐 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 뭐 말씀은 첫 번째 성도에, 그래서 첫 번째 이정표가 뭐냐?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성도, 중직자, 산업인,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이정표는 뭐부터 보고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이걸 체험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끝내버린 십자가를 오늘도 내가 그 죄의 짐을 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죄 문제와 모든 재앙을 끝내신, 이제는 그 십자가를 지고 이제 내게 맡기신 복음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라고 말이야. 우리의 삶이 그렇게 돼야 돼. 안 그러면 맨날 나를 정죄하고, 나는 이런 죄 짓고, 나는 이런 생각해서 나는 또 지옥 갈 거 아닌가, 그 갈등을 계속하고 살아가야 돼. 그리고 뭐죠? 땅끝은 뭡니까? 모든 성도의 땅끝은 교역자를 살리고 또 교역자를 돕는 거라. 왜냐, 이번 주 특별히 이제 RTS 주일이라 신학생들을 키우는 일일 때문에 이제 방향과 메시지를 특별히 이렇게 한 거지만, 여러분의 신앙에 있어서 목회자와 강단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예, 이유 없어야 돼요. 이유가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말씀 함께 나눈 것처럼 교회의 모델을 보여준 게 이겁니다. 성도가 서로 주일날 서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이게 여러분의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평생 이렇게 걸어가면 돼요. 이 교회를 세워냅시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다 보면 문제도 오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위기가 와요. 그때 어디 서는지가 여러분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번에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어디에 서느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오면 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조용히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침묵하는 사람이다. 교회에 문제가 오면, 어려움이 오면, 다시 말해 교회를 옮기는 사람, 그냥 뭐 편한 대로 내 입장에 맞는 목회자, 내 입장에 맞는, 내 상황에 맞는 자, 거기를 따라 옮겨 다니는 신자들이 있고, 또 뭐요? 그냥 이런 사람이. 그리고 교회 안에 문제가 올 때는 이상하죠? 문제 편에 서는 사람이다. 그리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올 때 언제나 문제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목사 편에 서는 사람이 또 있다. 이제 교회의 다툼과 문제는 눈에 보이게는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는 걸로 보입니다. 이제 왜? 목사를 지켜야 된다 이거. 어떤 사람 뭐요? 문제를 만들어내고, 목사님이 이게 문제고 교회 이게 문제고,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교회 안의 분쟁과 싸움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에 누구의 편이 아닙니다. 해답의 편에 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교회를 뭐 하는 사람이요? 전체를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삶이 이렇게 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언제나 목사를 돕는 게 아니라니까,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목사는 실수할 수 있고, 목사도 잘못된 걸 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목사가 말 그대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세상적인 법을 가지고도 말하자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실수와 그런 부분을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억지로 지키겠다고 하는 문제가 그게 아니라,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은 져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뭐 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우리 성도들, 특별히 렘넌트들은 지금요, 한국교회 전 세계 문제가 사실상 뭐냐? 이렇게 지금 교회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말하자면 이걸 이겨낼 수 있는 기도와 결국은 뭐죠? 안 그러면 이제 교회 안에 계속 목사만 바꾸는 일이 일어나고, 아니면 목사가 안 바뀌면 또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못 참는 사람들 끊임없이 계속 문제 일으키다가 안 되면 반대파 딛고 나가고 막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아픔을 우리가 겪어야 돼요.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 후대들 그런 교회를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따라합시다. 상관없다. 그럼 상관없다는 말이 피하는 거냐? 그 말이 아니라니까요. 오늘 말씀했잖아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주의 종과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성도와 후대를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잘못을 따져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 그래 오늘 오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RTS를 갖다가 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씨 RTS 신학생들 갖고 세계복음 하겠냐고. 어때요? 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어봅시다. 하버드생 가지고 그럼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그 똑똑한 하버드생들, 그 똑똑한 서울대생들이 세계를 복음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게 답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게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삶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 되어질 때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역사와 응답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근원의 힘을 찾고 누리는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은 반드시 어떻게 냐? 흐름이 있는데 그 이 복음의 근본 아닙니까? 언약 아닙니까? 이 복음의 언약의 흐름을 뭘 통해서 전달하냐? 말씀을 통해 전달하는. 그래서 여러분 매주 예배로 모여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냐? 이 복음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 자신에게 얼만큼 복음이 믿어지고 누려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어린 아이여도 이 복음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의 흐름을 누가 전달합니까? 결국은 그게 목사고 메신저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래서 중요한 우리가 이 말씀 전하는 사역자들을 놓고, 왜 오늘 모세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말 이 말 저 말을 듣고 그 말을 또 막 마음에 담아가지고 갈등하는 소리로 계속 강단에서 하면은 어찌 되겠습니까? 이 목사는 끊임없이 뭔만 말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만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도록 우리 중직자들이 마음을 같이 하고 동역하고 함께 뭐죠? 보호하고 식주인의 응답을 누리는 보동식이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그래 해야 됩니다. 봐도 못 본 것처럼, 저는 아직 그런 게 좀 약해서 잘 안 되지만 들어도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오직 하나님 말씀만 심부름하게. 아멘. 다른 걸 저한테 여러분 잘하라고 강요하고 하면 저는요 자신이 없습니다. 말씀 바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그걸 놓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번 안 했습니까? 누가 나한테 목사님 참고 있냐 한번 질러보라는데 뭘 지르고 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 같이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우리 서지 않고 차라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사람이 이 부류가 나눠지는 게 아니라 우리 이 자체가 없는 교회를 세워가야 돼.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뭐가 안 되는 교회? 전혀 문제되지 않는 교회를 세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일꾼들이 중직자라고 말이에요. 그게 오늘 70인 장로들이었단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서
모든 성도의 땅끝, 특별히 우리 새가족들 뭐 하는 거냐?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 되신 그리스도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모든 새가족은 시작하고, 그 길을,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끝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를 지금부터 고백해요.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자신의 문제를 놓고, 여러분의 자신의 현실을 놓고,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끊어지지 않는 여러분의 문제 있잖아요. 중독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선포하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중직자들, 그래, 이걸 가지고 서로 우리 새가족이 교회에 오면 이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녹아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교회 밖에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교회 왔는데 성도들이 다 서로 얼굴만 보고 예배만 들고 앉았다, 뒤통수만 보고 앉았다 가.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 내내 지내는데도 한 사람도 나한테 전화해 주는 사람도 없고, 우리 구역에 전화하고 모이자는 사람도 없고, 뭐 하자고 하는데 일단 중직자 성도들도 교회 안 가는, 내가 왜 새가족들이 뭐 교회 와보고 뭐야 내가 좀 오면 안 되는 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이게 당연한 모임이 되어지고, 이 흐름을 가지고 결국은 금토일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 응답을, 그래야 뭐가요? 새가족이 거기에 담기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제가 아직은 교회에 뭐 오라가란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새가족, 아직은 새가족이 아니지만 우리 다민족인데요, 어제는 우리 렘넌트들 뭐 한다길래요, 가족들 불렀어요. 와서 이게 오늘 뭐 하는데 애기 데리고 와서 같이 참여를. 어제 와가지고 재밌게 놀고 재밌게 뭐 만들고 막 왔어요. 오늘 전화 한번 물어봐. 재밌었나? 그래. 좋았다고. 딸도 지금 뭐 오늘 좋아했다고. 오늘은 뭐 하냐? 그래. 광주 간데 일단 가라고 뭐. 왜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새가족이 오면 이제 저 두 가지 시스템을 가지고 새가족들이 완전히 교회와 함께 삶이 담겨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가 어쩌다가 행사처럼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늘 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것이 당연하도록 도와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걸 그러면 우리 중직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중직자들의 땅끝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을 여러분 항상 듣는 사람, 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항상 그 시대에 보면 뭐요? 전도자와 함께하는 길을 선택한 겁니다. 이드로가 선택한 땅끝이 뭡니까? 그 시대적 요청과 그 시대적 요청을 심부름해가는 모세와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라합의 땅끝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에 하나님의 가나안 정복과 그 가나안 정복하는 대열 속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그 전도자와 함께 시간을 같이 하고 시간표를 같이 타고 간 겁니다. 한나와 이세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그 시대적 요청 뭡니까? 하나님이 나실인, 그리고 자기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이세 와보십시오. 하나님 그 시대에 사무엘을 통해서 받은 언약과 하나님의 아들을 모여 그 시대적 하나님의 요청 속에 하나님 맡기고 함께하게 만든 거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 바벨론의 남은 자들, 로마서 16장의 일꾼들이 전부 선택한 땅끝이 뭐냐? 하나님의 시대적인 그 시대의 요청과 항상 그 일을 이루는 단체와 전도자와 교회와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그게 그냥 막 힘을 내서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렘넌트의 땅끝은 뭐죠? 렘넌트의 땅끝은 현장 선교사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은요 현장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은 전문인 선교사가 되고, 그리고 앞으로
목사 선교사로, 앞으로는 여러분 중에 목사도 나눈 응답을 저는 요즘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누가 목사로 하는 사람 누구를 또 세워, 하나님 우리 교회 맡겨주는 렘넌트들 어느 놈을 지금 목사로 세우고 우리 승준이를 목사가 되게, 앞으로 TSK 복음하는 목사가 되게 할까? 지금 뭔 소리도 모르고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우리 찬영이, 우리 은강이를, 하나님 우리 다우리를, 하나님 우리 주한이를 기도해요. 목사 선교사 일어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오늘을 살려내는 거예요. 자, 모든 성도는 뭐죠? 모든 성도의 땅끝은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뭘 두고 주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 시간표, 하나님이 그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이 정확한 뭘 하나님 주시는 거냐?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이 성도의 땅끝입니다. 오늘 그래서 딱 정확한 말씀 붙잡고 여러분 현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때그때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요, 그때그때 확인하고 인도받아가는 거예요.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때 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갔다가 전쟁하고 나니 전리품들을 싹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돌아오는 길에 뭘 했냐? 전도자를 만난 겁니다. 그게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 목회자예요. 그 시간에, 그 시대에 하나님이 대제사장이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분인데요, 그 멜기세덱 앞에 자기가 가진 재산의 10분의 1을 그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전도와 선교 여러분 통해서 문제 없게 만들어 버려야 돼. 하나님 그럴 만한 경제와 그럴 만한 삶의 증거를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여러분 진짜 그런 진짜 힘 있는 성도 되길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늘 그냥 눈에 보이는 것, 눈에 가진 것 이것만 갖고 어떻게 할지를 씨름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기도로 여러분 자신을 도전시켜내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뭐라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믿음 가지고 하나님 그 일을 내가 실현할 수 있도록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교회에 어떤 중요한 제목이 떨어져서 그걸 실현시킬 수 있도록 나에게 응답을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뭐가 바뀌냐?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고 삶의 지경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 흩어진 제자들은 안 보이는 땅끝이 있다 그랬습니다. 안 보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땅끝의 응답, 그 흐름 결국은 뭐죠? 언약의 바톤, 중요한 여러분이 흐름을 보고 그 흐름 속에 언제나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뭐 누굽니까? 야곱과 그 시대의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본 요셉. 야곱을 통해 요셉에게 뭐가 전달돼요? 하나님의 언약의 바탕이. 보세요, 모세와 여호수아, 그 시대의 하나님의 언약의 바통을 하나님이 이렇게 전달하게 하시고 이어가. 그 일에 함께 쓰임받은, 요 일에 쓰임받은 중직자들이 있죠. 자, 그리고 또 봐보세요. 사무엘과 누굽니까? 사무엘과 다윗. 그 시대에 하나님이 그 언약의 바통을 이끌어가는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봐보세요. 엘리야와 엘리사, 그리고 이사야와 바빌론의 포로들, 이사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빌론의 렘넌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 바울과 디모데.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여러분, 하나님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은 보좌의 망대의 이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증인들과 여러분, 이 보좌의 망대를 세운 렘넌트들입니다. 오늘 이 흐름을, 금토일 시대를 놓고 237 치유 서밋의 뜰을 하나님 가진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위해 그걸 하나님의 마음에 담고 기도하면서
일하는 중직자와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현장의 필요를 따라 여러분 이 사람이 되는 겁니다. 투기고와 같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일들과 사정과 목회자의 사정, 교회의 사정, 현장의 사정을 전혀 가감 없이 그대로 전달하고 심부름하는 현장의 투기고 같은 제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이 사실 계시록 2장 1절부터 3장까지 7 교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7개의 교회가 나와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투아디라 교회, 그리고 사대 교회,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중에 거기에 항상 처음에 일하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되, 그게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해요?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되,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뭐예요?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되, 그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세요. 아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대교회를 향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르시되, 그 검은 어떤 검입니까? 대적자들을 치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검이요. 아멘. 생명을 가진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이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말씀의 검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심령을 치유하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검의 말씀이요. 여러분에게는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검이 역사합니까? 아니면 그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말씀의 검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그걸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누구요? 그리스도요. 그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보시는 하나님이라. 아멘. 사대 교회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 그리스도가 이르되 내 행위를 아노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행위와 우리 교회의 하나님 모습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되,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 열쇠를 가지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마다 뭘 말씀하냐? 잘한 것도 말하지만 책망할 것을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나는 책망받을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돌이켜 세워 책망받을 것은 받아야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 복음을 마지막까지 전달하는 증인의 교회가 돼야 되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요?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우리 항상 아멘 합시다. 아멘의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고, 참된 증인이시라 그랬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돼요. 뭐죠? 이 교회에 뭘 이어난 사람? 교회의 바톤을 이어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창대교회 뭐라고 사람들은 판단하고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창대교회를 뭐라고 판단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은. 또 여러분,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게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이 땅끝을 바르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하는 교회예요. 아멘. 오늘부터 사람들의 판단대로 교회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믿음과 하나님의 축복대로 교회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진짜 살아있는 교회의 바톤을 이어가는, 참된 교회의 바통을 이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일을 놓고 우리 렘넌트들, 결론은 뭐냐? 렘넌트 전도하게 그런 말씀했습니다. 렘넌트는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는 렘넌트가 되라. 일이 돼야 됩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렘넌트들, 또 말씀 안에 있는 렘넌트들 그냥 보지 않습니다. 우리 창대교회 렘넌트들 뭐 누구 하나 한 사람은 집중하고 덜 집중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전부 다 응답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또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이 아이가 거부할 때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렘넌트가 없도록 도와야 됩니다. 또 그런 렘넌트가 방황을 하더라도 그 아이가 어느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끝까지 교회가 이 렘넌트를 기도 속에 담아서 우리는 그를 위해 기도의 배경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홍수아 선교사가 열심히 응답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후원해서 우리 교회를 뭐 살려 돌아와서 뭘 할까요? 여러분 그 기대 버리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쓰임 받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이 동기 가지고 뭐 우리 렘넌트들 막 해가지고 뭐 한 건 해먹고 막 교회 뭐 무슨 한 건이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발견된 렘넌트로 만드는 게 소원이라니까. 하나님께 발견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진짜 지금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을 중심으로 여러분의 땅끝을 딱 붙잡고 누려야 돼요. 지금부터. 그래, 렘넌트는 오늘을 성공시키는 거라니까. 그래, 언제나 목사님의 기도 속에 있을 만큼 여러분이 목사님에게 기도 제목도 이야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은 삶들의 주역이 돼야 돼요. 237 치유 서밋의 뜰 어른들이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세워야 돼요. 아멘. 어른들은 여러분 발판 되어줄 거니까 이걸 실제로 움직이는 건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교회 렘넌트도 별로인데요? 아니, 여러분들이 일어나면,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 친구들과 이제는 관계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고 눈에 보이는 전도와 안 보이는, 여러분은 전도운동의 주역이 돼야 돼요. 얼마나 지금 중요하나. 이 여러분이 이제 우리 렘넌트가 이런 말씀을 듣는다, 이게 말씀이 마음에 담긴다라고 할 때는요, 어마어마한 역사, 천지개벽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교회 다니다가 막 마지막에 어려서부터 교회를 그냥 다닌 거라, 습관적으로 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지. 그 기점이 언제냐? 그리스도를 깨닫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를 깨닫기까지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 맨날 목사님 하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다시 말해 목사님을 째려보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 중에 그 과정이 없이 복음을 깨닫는 렘넌트가 나오기를 바라고,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이야기, 맨날 귀찮은 이야기. 어쩌면 우리 자녀들은요, 저를 보고 혹시 그럴지 몰라요. 아빠는 맨날 그러게 맨날. 제가 이 맨날이라는 것도 듣다가 보니까 저도 막 맨날 이렇게 되는데, 맨날이 아니라 이게 어느 날 해답으로 붙잡아지는 순간이 와야 돼요. 그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전도운동의 모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묵상운동의 우리 렘넌트들은 주역이 돼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들 디모데처럼 또 두기고처럼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고 또 실현해내는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오늘 우리 구역장, 구역사역자들, 우리 기관장들, 다른 거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
교회는 정목사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말씀 전하는 일이 전무하려고 해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이제 여러분요 일어나 같이 진짜 하나된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에 여러분 서기를 축복합니다. 절대 의욕으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힘 주실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후대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땅끝을 보고 누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과 목회자를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또 확인하고 그 속에서 나의 땅끝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끝까지 변하지 않는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함께 이 교회를 세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교회의 바톤을 바르게 이어 전달하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